왜요? 켜져 있어요? 켜져 있다고요? 이거 작동이 안 되는 건데, 이건? 여기 불이 안 들어왔어, 뮤트가 뭐 눌러져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볼륨이 작거나? 셋. 셋. 찬송가 우리 88장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따위에 비길 것이 없. 한 번 더 하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따위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열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126장 우리 찬양 드리죠.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
찬양 하나 더 드리고 말씀을 봅니다. 302장 우리 찬양 드리죠.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딴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통을 떠나서 장판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거나. 온통을 떠나서 장판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들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나긴 약하여 못 가네. 온통을 떠나서 장판 예배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차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온통을 떠나서 장판 예배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말씀을 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주일 오후 시간에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과도 같이 여러분 서로의 짐을 나눠줍시다. 쉽지 않겠죠? 나도 힘든데 근데 성경 말씀은 서로의 짐을 나눠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또 다른 말씀을 주세요. 이제 주제를 바꾼 거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6장에 들어서셔서 쭉 말씀을 이제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주제의 내용은 달라졌지만 이 말씀들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던 문제와 무관하지 않아요. 말씀을 드렸듯이 갈라디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그래도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교회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온 거짓 신도들. 이들이 이제 문제였어요. 거짓 신도가 누구였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나 율법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주장은 그거였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런 그 믿음을 갖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신도들이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거죠. 자, 그러면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거짓 신도들의 유혹에 넘어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6절에 이제 말씀을 하세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온유한 마음으로
죄에 빠진 사람을 바로잡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죄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죠. 거짓 신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을 두고 죄에 빠진 성도라고 표현을 했죠. 이들을 바로잡아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두면 거짓 신도에 빠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바로잡아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거짓 신도들 혹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어떻게든 바로잡아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남의 짐을 져라. 서로 남의 짐을 져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형제자매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면 형제자매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는 한 몸을 이루었죠. 교회를 통해서 남남이 아니라 우린 서로 한 몸이 되어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이 마땅한 모습들이죠. 초대교회에서요 이런 관계를 추상적인 그런 그 의미가 아니라 그건 실제적인 그런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생각 속에서만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무서운 핍박 속에서 살면 함께 살고 죽으면 같이 죽고. 물론 로마 황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만 해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 황제로 오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사자밥이 되고 밤 길거리를 밝히는 횃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길거리를 밝히는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몰래 모이게 되고 그게 발각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그래서 함께 살면 함께 살고 죽으면 함께 죽는 이런 관계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관계 못지않는 관계를 성도들 간에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런 관계인데 남 몰라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짐을 함께 나눠주는 이런 그 모습은 거의 필연적인 필수적인 당연한 그런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짐, 그 짐이 어떤 짐이었든 간에 누구 한 사람이 그 짐을 갖고 있으면 그 공동체 전체의 짐이 됐어요.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지는 이런 그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런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서 이 세상에 벌어질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겪어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이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의 짐을 나눠줘라. 서로의 짐을 나눠줘라. 이런 그 모습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짐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신도들에게 짐을 져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짐은 뭘까요? 이 구절을 원문 그대로 보게 되면 이런 말이라고 그래요. 서로의 압박하는 짐을 져라 이런 의미가 있대요. 이게 한글로 번역되면서 이 의미가 좀 빠져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게 되면 서로 압박하는 짐을 져라. 압박하는 짐. 이런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압박하는 짐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이런 짐도 지고 누구는 저런 짐도 지고. 짐이 각 사람마다 다른 그런 그 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을 함께 져주라는 그런 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짐에 대한 그 의미들이 있겠지만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 이 짐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훨씬 강하다고 그래요. 시험의 짐, 시험 당했을 때 겪었던 어려운 일들, 그 짐을 의미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다고 그래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 의미를 이해하는 그런 그 말씀이 될 만한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세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준다. 이 말씀이 바로 서로의 짐을 져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지체가 고통당한다. 이게 이제 함께 나눠줘야 할 짐의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험의 짐이라고 하면 두 종류의 시험이 있죠. 그렇죠? 우리 두 종류의 시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죠. 다른 하나는 사탄의 시험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시험은 유익함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시험은 죄짓게 만드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유익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좋은 그리고 굳센 믿음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 좋은 예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죠. 어떻게 시험하셨어요? 100세의 난 아들을 갖다 바쳐라 그러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시험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광야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그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시험은 사탄의 시험이죠. 하나님의 시험과는 달리 이 사탄의 시험은 죄짓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이고.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죄짓게 돼 있어요. 범죄하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죠. 광야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줄이실 때 누가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왔죠. 그리고 세 가지로 시험한 그 시험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 시험 이기지 못하면 죄짓는 거예요. 죄짓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의 압박하는 짐을 져준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서로의 짐, 시험의 짐을 져주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의 짐을 져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를 포함해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그것 자체가 바로 그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그 대표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진데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시험에 들어있는 그런 분들이
발견이 되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가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지 아시면 중보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그의 짐을 함께 져주는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신도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도 짐을 져주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은요, 당시 초대교인들의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신앙 때문에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거든요. 오늘날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과도 같이 그런 어려운 일들은 좀 많이 좀 사라졌기는 했습니다만 해도 여간의 초대교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죄였거든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들을 도와줄 거예요? 누가 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 짐을 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서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은 남의 짐을 져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져주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과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서로의 짐을 함께 져줌으로 인하여서 함께 승리하는, 함께 고난의 때를 이겨내는, 견뎌내는 이런 그 모습들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말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그런 모습이고 당연한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2절 하반절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성취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렇진데 제1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해야 되겠죠? 이 어려운 때를 통과해야 돼요. 왜? 서로의 짐을 져줘요. 서로의 짐. 그래서 이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에 정말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어려운 때가 다가오는데 지금도 우리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말로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진데 이 말씀과도 같이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어려운 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며 또 견뎌내는 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힘입고 세상에 나갑니다. 머무는 곳마다 빛을 발하며 예수의 향기 날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울며 씨 뿌리러 나갑니다.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는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 예배 마쳤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